성경으로는 신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무엇보다 한 주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또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인데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하루 앞둔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인 주일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날을 침묵의 토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신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다가올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그들은 군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는 꺾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조그만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볼 때에 고통과 슬픔에만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가장 어둡고 또 절망적인 이 시간에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밤 늦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진짜 믿음을 지금 이 두 사람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숨던 사람을 드러내게 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지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부활 이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한 이 토요일의 시간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까? 진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부활로 이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토요일은 단순한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주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또 고난 없이 영광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도 피상적인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사이에 토요일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왔고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새기는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 기쁨이 단순히 기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